우리에게 주시는 십계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는 3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를 크게 구분하면 과거의 메시지, 현재의 메시지, 미래의 메시지 세 구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4장까지는 크게 얘기하면 과거에 대한 얘기입니다. 4장 끝 부분부터 이제 우리가 오늘 읽었습니다만 거기서부터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그냥 크게 얘기하면 5장부터 28장까지가 현재에 관한 두 번째 모세의 설교고 29장부터 34장까지는 미래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미래만을 생각해서 현실을 도외시하는데 물론 천국을 바라보고 사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있을 때는 이 세상 일을 우리가 잘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34장을 오늘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냥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어떻게 구분해서 어떤 비례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대충 나누면 1장부터 4장까지는 과거의 4시 과거고 5장부터 28장까지는 24장입니다. 24가 현재고 6이 미래입니다. 4대 24대 6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대해서 너무 생각하지 마세요. 과거의 6배로 현재를 생각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과거에 묻혀서 많이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 과거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자신의 정체를 깨닫게 해준다. 과거를 묻지 말라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과거를 많이 묻지는 않아도 과거를 물어야 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었다. 그러므로 나를 그대로 놔두면 이런 식으로밖에 못 산다는 것이 과거입니다. 과거를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와 같은 잘못된 과거가 있다든지 어떤 것이 있어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현재가 6배가 더 많아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방향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더 많이 현재를 생각하고 현재를 건설적으로 이끌어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미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미래는 6장이 돼 있다고 했죠. 그래서 과거보다 더 미래를 더 많이 생각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은 과거를 더 많이 생각합니까? 미래를 더 많이 생각합니까? 잘 대답하셨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옛날에 꽃동산에 놀고 어머니하고 살던 옛날만 생각하고 아니면 옛날 어머니가 나 학교 안 보내줘가지고 지금 자기가 어머니 되고 어머니도 넘었어요. 할머니 돼가지고 70이 돼가지고 옛날 어머니가 자기 학교 안 보낸 것을 탄식하고 있으면 과거에 묻혀 사는 사람이에요. 70대도 우리 성도님들은 안 계시겠습니다만 그렇게 마음이 애통하면 지금이라도 입학하시기 바랍니다. 70세 학교 다니고 80세 학위 받고 그런 사람들이 여러 명 있어요. 미래를 향해 나가라. 과거와 미래는 4대 6이에요. 4대 6. 4장. 그 다음에 6장이에요. 그런데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과거의 6배, 미래의 4배의 분량이 되는 현재에 대해서 힘을 기울이고 오늘 하루하루를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면 우리의 현실이 더 좋아질 것이고 우리의 앞길에 찬란한 꽃이 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4장 44절부터 두 번째 모세의 설교가 시작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현지적인 설교는 44절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은 이러하니라. 우리 찬송가에 주의 은혜 사슬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그런 찬양이 있죠. 우리는 과거에 매여 살지 말고 현재의 바른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의 삶을 바르게 이끌어가는 것이 율법이고 말씀이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끌려 가야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이끌려가면 옛날 과거대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 살지 않으면 옛 본성이 나와서 성경에 이른 바와 같이 개가 토한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은 후에 다시 구덩이에 눕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비참한 것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세상의 것을 던져버렸으면 다시 찾지 말아야지 그것을 다시 찾아가가지고 그 속에 산다든지, 옛날에 진흙 속에 뒹굴던 것이 좋다고 해서 돼지를 깨끗이 씻어놨더니 다시 그런 진흙탕 속에서 뒹굴고 있으면 그 인생에 무슨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속으로 빠져들지 않도록 우리를 잡아매는 것이 따라서서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이제 모세는 그 말씀이 지금 율법이죠. 율법. 하나님이 그래서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이끌어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우리는 타락한, 나쁘게 된, 그러나 그 말씀이 우리를 위로 향한 생명길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45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애굽에서 나온 후에 모세가 증언과 규례와 법도를 선포하였으니 곧 요단 동편 벳볼 맞은편 골짜기, 부올의 그런 우상 숭배하던 그런 곳이 있었죠. 바알 부올의 그 맞은편 골짜기에서 이 말씀을 선포했고, 그 시기는 어느 때냐? 아모리 족속의 시온과 저 바산에 있는 옥을 정복한 이후에 말씀했다. 여기 시기도 나와. 그러니까 말씀을 선포한 장소와 시기가 여기에서 기록된 것입니다. 기록되었고, 그 본론으로 이제 그 말씀의 가장 중요한 것은 십계명으로부터 시작한, 그리고 십계명 이후에는 다양한 율법이 거기에서 이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붙잡고 살면 과거에 끌려가지 아니하고, 죄악에 끌려가지 아니하고,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우리는 맑고 밝고 환하게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자꾸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율법은 원래가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는 형식적이고 의식적으로 율법주의입니다. 그게 율법주의에 빠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화실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율법을 알았기 때문에 책망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변화시키지 아니하고 겉으로만 그와 같이 율법을 지키는 척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을 폐기할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받아들여야 되고, 그리고 이 율법의 말씀을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사랑으로 행하면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 물론 폐기된 율법도 있어요. 그 폐기된 율법은 잘못되어서 폐기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로 성취되었기 때문에 이제 지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가장 두드러진 것이 양이나 염소나 소를 잡아서 피를 흘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피를 흘립니까? 죄가 있기 때문에 피에 생명이 있으니까, 내가 죽을 수 없으니까 내 대신 짐승이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구약의 제사율법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예전에는 그림자요 예표입니다. 짐승이 피를 흘렸지만 이제는 정말 사람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셨은즉 우리는 십자가만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과거의 모든 죄가 깨끗이 씻음 받을 뿐만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면서 다가오는 모든 죄의 문제도 깨끗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제사율법은 폐기된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 안에서 완성되었기 때문에 이제 다시 제사 드릴 필요가 없고 제단을 만들 필요가 없고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십계명 같은 것은 윤리도덕법입니다. 그런 것은 영원히 패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믿어서 구원받는 그거하고는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것이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건 도덕윤리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은 영원토록 우리에게 적용되어야 되고 우리가 그걸 지키면 현실이 날마다 좋아지고 발전되어 나아갈 줄 믿습니다. 사람이 세월이 지나면 이팔 청춘이 지나가죠. 그러므로 우리의 육체의 늙고 변하는 것은 그건 못 막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진다고 했어요.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그러면 그거 붙잡지 말고 무엇을 붙잡아야 돼요?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새롭습니까? 말씀과 성령으로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항상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가는 것입니다. 옛날에 어렸을 때 제가 부엌칼을 갈았어요. 항상 숫돌에 부엌칼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갈아서 어머니께 드리면 그것으로 아침에 이제 요리를 하는 거예요. 옛날에 무쇠칼이 지나면 이제 녹이 쓰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매일 간 것 같지는 않고 어쨌든 뭐 1년에 한두 번 갈았나 뭐 많이 안 갈았어요. 그런데도 이 기억이 그냥 선명하게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갈아야 돼요. 우리 마음을 어떤 숫돌에 갑니까? 우리 마음을 하나님 말씀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는 사람은 마음이 탁할 뿐만 아니라 마음이 선명하지를 않아요.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하면 우리의 마음이 빛나는 거예요. 그래서 명철해지는 것이고 조금 그 물질적인 표현으로 하면 마음이 날카로워지는 거예요. 날카롭게 빛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으로 갈지 않으면 마음이 무뎌지는 거예요. 빛을 잃어요. 영원히 빛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하여 성령 충만을 받고 말씀을 통하여 이 일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49절까지 모세가 말씀을 선포한 배경, 장소는 어느 장소고 때는 어느 때인가,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외적으로 이미 어느 정도 안정을 취한 후에 이제 젖과 꿀 있는 땅으로 들어갈 목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젖과 꿀 있는 땅을 차지하여 이제 싸우러 나가야 되는데 이게 참 놀라운 것이죠. 모세가 군사훈련을 시키고 아침부터 구보훈련을 시키고 그야말로 총검술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두고 요단강을 건너가서 싸우는 것은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마음에 기억해야 될 것은 전쟁에서 빼앗은 그 땅에 살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적용하는 삶을 살라는 것이 그것이 모세의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세상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 앞서서 세상의 모든 흑암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취업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승진하게 하시고 물질을 얻는 복을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렇게 되어서 무엇을 행하자는 것이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그 하나님의 말씀 명령 가운데 중요한 것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그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 그 대우임 명령을,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은혜를 주셨구나, 그 최종 목적을 잊지 않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5장 1절부터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그래서 4장 44절은 모세가 선포한 율법은 이러하니라 하고 5장 1절에 그 선포한 율법을 모든 백성들이 다 듣는 데에서 오늘 내가 너에게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이게 목적이죠. 그래서 이런 배경 가운데 말씀을 증거하는데, 왜 이 말씀을 다시금 듣고 지켜야 되는가? 사람은 끊임없이 반복하지 않으면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10번, 20번, 100번 그것을 외우고 반복하면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는 거예요. 마음에 새겨지고 뼈에 새겨지는 거예요. 유명한 랍비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성경 말씀을 어찌 지킬 수가 있습니까? 이 많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알지도 못하는데 어찌 지키겠습니까? 바로 그게 문제란 거예요. 잘 알지도 못하는데 지키는 것은 더 어렵죠. 그런데 이 말씀을 끊임없이 배우고 지키고 마음에 차고 넘쳐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 하나님 말씀이 흘러 넘치면 행동으로 나온다. 사람이 시를 쓰고 무슨 어떤 것을 글을 쓰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쉽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그 글을, 수많은 자기가 쓰고 싶은 시를 끊임없이 읽고 100편의 시를 읽고 1000편의 시를 읽고 10,000편의 시를 읽으면 어느 땐가 그냥 시가 나와요. 이제 저절로 나와서 자기가 시인이 된, 그때는 정식 시인은 아니지만 어쨌든 시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학교 다닐 때 논문을 쓰는데 머리에서 논문을 짜내가지고 교수님한테 갖다 줬더니 좀 심하게 제가 표현해서 논문을 집어 던지더라고요. 이걸 써왔느냐고. 그래서 내가 나는 더 이상 못 씁니다. 내 생각의 한계가 이것뿐인데 못 쓴다고. 그래서 안 쓰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교수님이 그러지 말고 쓰라고 다시 연락이 왔어요. 어떻게 씁니까? 다시 글을 읽으라는. 그래서 제가 쓰는 논문에 관한 책을 좀 과장하면 다 읽었어요. 사실은 내 눈앞에 나타난 모든 내가 쓰는 주제에 관한 글을 다 읽었어요. 그랬더니 글이 저절로 나오더라고. 그래가지고 써서 갖다 줬더니 됐다고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깨달았어요. 이거 마음에 하고 싶은 거 있습니까? 그걸 100번, 1000번 그거 하면 속에서 나와요.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킵니까? 아직 하나님 말씀을 덜 읽어서 못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러면 그것이 흘러넘쳐서 자기가 그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좋지 않은 비유지만 사람이 습관이 되면 그거 같지 않습니까? 김유신이 젊을 때 맨날 기생집 가고 그러니까 자기가 졸고 있으니까 그 말이 기생집으로 가는 거예요. 저절로 행동 나온다니까요. 전에 도둑으로 유명한 대도 누구 있었어요. 일본에 가가지고 도둑질 하다 잡혔는데 그때 신문에서 그 변명 얘기가 나온 것이 나도 모르게 담을 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 손 씻고 그야말로 예수님도 믿는다고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찌하여 그와 같은 일을 행했냐?
옛날에 도둑질 연습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성경으로 자기 말씀을 지키고 기도하지 않아가지고 뭐 어쨌든 잠깐 정신이 몽롱하거나 잠에 취했겠죠. 그랬더니 나오는 행동이 남의 집 담을 넘는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좋은 습관을 기르고 올바른 생각에 잠기면 좋은 일이 저절로 나온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선행이 저절로 나오고 착한 말이 저절로 나오고, 춘향 어머니는 그냥 말마다 이와같이 욕이 나와요. 그게 저러서 그래. 그런데 어떤 사람이 춘향전에 대해서 비판, 그것을 실상을 알아야 된다 하면서 쓴 글을 보니까 이 춘향이도 욕하는데 보통 실력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걸 상당히 좀 감안하고 그런 것을 생각해서, 왜냐하면 그 속에 젖어서 그래. 어머니가 그런데 딸이 그거 안 배울 수 없나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좋은 말 쓰고 사랑하는 말을 쓰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말을 우리 마음 가운데 배우고 하면 자기도 모르게 선한 말이 나와요. 따뜻한 말이 나와요. 이웃을 위로하고 힘을 주는 그런 마음이 나오고, 종국적으로는 성경의 말씀이 우리 입에서 튀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끝까지 배우며 지켜 행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와 같이 이제 5장부터 28장까지가 현재의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을 항상 현재로, 지금 여기 역사하시는 하나님, Here and Now가 지금 여기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모세가 현재화시키는 말씀을 합니다. 2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야훼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호렙산은 신의 산이에요. 이게 거의 40년 전에, 39년 전에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맺었다고 했는데, 사실은 여기에는 우리가 아니라 우리 부모님 세대, 20세 이상의 세대와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리고 20세 이상으로 그 당시에 언약을 맺은 세대는 다 죽었어요. 지금 살아남은 것은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 정도예요. 이미 아론도 죽고 미리암도 죽었어요. 민수기에 그렇게 다 나오죠. 그런데도 모세는 우리와 언약을 세웠다고 얘기하면서, 이 언약은 야훼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하나님 언약의 현재화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은 종교적이고 의식적이고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현재 이 자리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운행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아도 성령의 충만한 분위기는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그건 성령이 강하게 운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또 어느 때는 우리가 냉랭한 것을 느낄 수 있어요. 하나님은 현재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현재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는 하나님을 믿되 조상의 하나님을 믿지 말고 네가 너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 조상이 언약을 체결했으니까 어찌하여 이 조상들이 이 힘겹고 어려운 것을 이와 같이 언약을 맺어서 우리로 멍에를 씌우고 인생 고달프게 하는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너 자신이 자발적이고 기쁨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것으로 받아들이고 이제는 끌려가는 그런 신앙으로 살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살겠다고 결단한 것이고 하나님께 헌신한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이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한 사람이다. 그래서 그 마음을 현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4절에 야훼께서 산 위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너희와 대면한 적이 없어요. 너희 조상과 대면했고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야훼와 너희 중간에 서서 야훼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도다. 그러면서 이제 야훼께서 이르시되 그 말씀은 6절에 붙여야 돼. 그러면서 이제 십계명의 말씀이 선포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십계명 선포의 서론의 말씀을 우리가 보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어떻게 체험하고 현재화시키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현재화되는 얘기가 이 신명기에 나와 있어요. 안식일을 지키는 말씀이 시내산에서, 이 호렙산에서 처음 주어질 때는 안식일을 왜 지킵니까? 그럴 때 너희가 애굽에서 노예대로 살다가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해방을 시켰으니까 안식일은 일하지 말고 그때는 너를 해방시킨 하나님 섬기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예요. 출애굽기 20장 11절, 출애굽기 20장 11절에 보면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야훼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어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쉬신 거예요. 그러므로 나 야훼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너희를 해방시킨 하나님께서 7일째 쉬고 그 모든 것을 마치셨으니까 너희도 하나님의 스케줄에 맞춰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날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39년이 지났어요. 지금 이제 그냥 40년이라고 40년이 지나서 이 신명기에서 다시 모세가 십계명을 다시 얘기합니다. 그런데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것이 지금 안식일의 계명이에요. 현저하게 신명기 5장에 보면, 신명기 5장 15절에 보면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야훼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야훼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이 스케줄에 따라서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었으니까 너희도 그것을 따르라는 것이고, 40년이 지난 후에 신명기 5장에서는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내서 노예를 해방하게 해주신 그 하나님을 너희가 감사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안식일을 지키라는. 그래서 출애굽을 지키는 그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가 바뀌어졌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현지화시키는.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 곧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 헌신해야 된다는 것은, 그것은 불변의 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불변의 진리인데 그것은 왜 지킵니까? 하고 물었을 때는 우리가 시대에 따라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얘기할 수 있다. 그럼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면 어떻게 해? 오늘날에는 안식일 지키지 못하죠. 안식일을 지키라면 아마 휴대전화도 사용을 금지해야 될지 몰라요. 당연하죠. 그것은 세베스 엘리베이터라고 해가지고 이스라엘에 가면 지금도 안식일에는 호텔에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집에서 밥해 먹으면 안식일을 어긋나니까 호텔에서 음식 준비 다 해놓은 것을 먹습니다. 안식일이라도 굶을 수는 없죠. 다만 요리하고 밥하는 그것은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호텔에서 안식일을, 그것도 어느 정도 이제 생활 수준이 돼야 됩니다만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것은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텔에서 유대인이 타는 엘리베이터를 그거 잘못하면 안 돼요. 20층 가면 20층마다 층층마다 다 서는 거예요. 저절로 그렇게 그 안식일 전에 그거 같이 다 조작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층층마다, 그래서 누를 필요가 없이 타면 3층에서 한 사람은 3층에서 내리고 5층에서 내린 사람은 5층에서 내리고 다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식으로 안식일을 지키려면 안식일에는 휴대폰 그거 눌렀다가는 범죄하는 거예요. 그걸 누를 수도 없어요.
그러나 오늘날 그렇게는 이제 우리가 안식일을 안 지키고 주일 성수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그러죠. 그러나 예배 드릴 때는 휴대폰 버튼 누르면 안 되죠. 그죠? 그때는 우리가 좀 삼가할 필요는 있어요. 그런데 다른 때에는 그걸 자유롭게 한다는 거예요. 이 21세기에는 다른 적용으로 우리가 해석해 줘야 되고, 이 주일을 성수하는 것은 어떤 의미다. 그래서 주일날 오전에는 예배를 드리면 오후에는 우리가 버스를 운전해야 되고, 그래야 사람들이 버스 타고 교회 오고 또 교회에서 집으로 가기도 하죠. 그러니까 다른 의미로 해석하되, 그러면 일주일에 하루는 하나님을 섬기라고 했으니까 저는 주일날 오전에 섬기고 또 수요 예배 때 이와 같이 와서 섬기고, 금요일 했으니까 세 개 합하면 저는 일주일에 하루는 하나님께 헌신하고 주님을 예배한 날입니다. 그런 식으로 또 적용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항상 오늘날 나의 삶에 맞게, 그리고 그것은 정당하게 이제 해석하는 그 문제가 어려운데 항상 현재 와서 해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오늘 나의 마음에 와 닿고 피부에 와 닿는 그 같은 말씀의 체험의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된 것을 로고스라고 합니다. 이 로고스라고 하고, 이 기록된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선포되고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깨달아지고 뜨겁게 끓어오르는 말씀을 레마라고 합니다. 그래서 로고스의 말씀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된 말씀이 로고스예요. 로고스가 헬라어로 그냥 말씀이라는 뜻의 말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보고가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의 보고를 우리 마음 가운데 다 체험하고 이루지 못한 것은 나에게 주신 네마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8장만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어마어마한 복을 주시는 것이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 광주리까지 다 복을 받는데, 하는 일마다 잘 돼야 되는데 아무리 빵을 만들어 놔도 이거 사 먹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마음이 슬프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커피숍, 우리가 그걸 뭐라고 하나? 어쨌든 지금 우리가 그 커피 참 이게 옛날 말 커피 가게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도너츠를 만들고 빵을 만들었는데 안 팔려요. 그러면 신명기 28장을 읽어야죠. 그래서 하나님 하는 일에 복을 주시고 떡반죽 그릇 광주리까지 복을 받게 한다는데, 하나님 나에게도 이와 같은 복을 주셔서 내가 만든 거 다 팔리고 또 없냐고 줄 서서 기다리게 해주십시오 하고 말씀을 읽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명기 28장에 떡반죽 그릇까지 복을 받는다는 말이 마음에 탁 부딪혀가지고 타오르기 시작하면 그게 현재화되는 것이고, 과거의 구만리장천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려요. 시간이. 옛날에 곰과 호랑이가 나도 사람이 되고 싶다고 해가지고 가서 이제 기도하니까 그 환웅이 이제 했습니다만, 어쨌든 100일 동안 햇빛을 보지 말고 쑥과 마늘을 먹으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곰이 참다가 37일 만에 21일이 지나자 여자로 변했어요. 그런데 호랑이는 그것도 못 참고 뛰쳐나가가지고 여전히 호랑이로 그냥 살고 있어요. 그래서 때가 있다. 그래서 이것은 철학자 하이데거는 모든 사람들의 일이 성취될 때는 시간이 무르익어야 된다. 시간이 숙성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시숙이라고 합니다. 때시자 읽을 숙자에서 때가 익어야 된다. 병아리 한 마리가 태어나는데도 21일의 때가 돼야지, 병아리가 열흘 만에 그냥 뛰쳐나오면 병아리 그거 대다 말아가지고 그 죽어버리죠. 그거 살겠어요. 무르익은 때가 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에게 떡반죽 그릇이 그야말로 풍성한 어느 그 삼송빵집이 뭐 어딘 막 줄 서서 산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배짱이래. 오늘 하루 파는 것은 500개인데 다 팔렸습니다. 가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이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하고 그러면서 상냥하게 간다는 거예요. 화내죠. 그렇게 되려면 만들고 기도하고 때가 물어야 돼. 이건 참 간증을 여러 번 했습니다만, 제가 케냐 투르카나에 신학교 학교 준공식에 갔다가 워낙 비행기 많이 타고 독성해 가지고 코가 빨갛게 달아올라 가지고 이 만질 수도 없고 세 수도 못해. 어찌나 아픈지. 그래서 제가 하루 밤새 하나님,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제가 선교 사역을 갔다가 이같이 몸이 아프게 되었으니 내일 날이 밝으면 병원으로 가야 될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서 밤새 아프면서 기도를 했는데 이 때가 그러니까 겨우 한 12시간 정도만 때가 이제 돼서 그게 반죽이 막 부풀어 오른 것처럼 그 때가 됐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밤을 지내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 그 말씀이 내 속에서 딱 떠올라서 그것이 속에서부터 내 이제 머리, 이성의 머리로 딱 하는데 그 말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그냥 아픔과 고통을 참으면서 기도만 하고 있었는데 그 말씀이 딱 떠오르는 그 순간 통증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아침부터 세수를 하고 그 빨간 부기가 없어지는데 이제 며칠 걸렸죠. 그러나 전혀 이상이 없는 것으로 무르익은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현재화되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기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니까 예컨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는 데는 25년 걸렸어요. 내가 큰 민족을 이루라는 그 말씀을 25년간 마음에 새기고 새겼어요. 요셉이 해와 달이 별들이 절하는 것을 꿈을 꾸고 참은 지 13년이 걸렸어요. 그러나 저는 하루도 또 안 걸렸어요.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어떤 사람은 1시간 만에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1년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 주셔서 몸을 치료하고 커피숍에서 빵도 잘 팔리고 사업도 잘 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여 정말로 뛰면서 찬양하면서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과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과연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어김이 없구나 체험하고 간증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